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바르게 사는 것. 아마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바랄 겁니다. 아마도 진실한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르게 사는 삶, 이러한 것을 꿈꾸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르게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도 많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세상 사람은 저 앞서가는데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돈이 빽인 것 같고 또 하나님보다 어떤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빽인 것 같고 그래서 신앙보다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믿음 생활보다는 참 차라리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보다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실력, 돈도 실력이고 부모가 잘 사는 것도 실력이고 사람 빽이 있으면 그 빽도 실력이다 그러잖아요. 믿음보다 실력이 중시되는 사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르게 살자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고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만 고민이 되었던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같은 고민이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던 그 당시에도 동일한 고민이고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아가고 있는 성경 본문의 시대에도 동일한 고민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그 길이 참 외롭고 또 쓸쓸하고 또 힘겹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방식과는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을 요약을 하면 이삭이 농사를 냈는데 100배의 엄청난 복을 받은 이야기. 우물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투게 되어지고 그런 속에서도 평화를 선택을 하고 더더군다나 이후에 이삭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이야기.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부하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제 평화 조약을 제안을 하고 이삭은 기꺼이 그들의 제안을 수락을 해서 평화 조약을 맺는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먼저 12절 1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부분에 나오는 흉년의 해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매우 그 땅이 척박해지고 황폐화가 되어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 농사를 하게 되었는데 100배를 얻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엄청난 큰 수확을 거두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어떻게 흉년이 든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물도 없고 그랬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땅에서 100배를 수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적이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가 아니라,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한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흉년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척박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황폐한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흉년의 때의 인심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기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무겁고 힘겨워하고 고단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언약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많은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내가 복을 받을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잘 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을 받기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영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야. 그런 고백들을 들어보면 살아온 세월 속에서 어려운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때도 있었고 많은 경험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뒤늦게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랄로 이주를 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버리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기치 않게 그 흉년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거두냐고. 그럼 이삭이 예상을 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나중에는 누가 그래요? 야곱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돌보아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현실이 어려워요. 현실이 복잡해요. 현실이 고단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물론 환경을 바꾸는 노력도 해야 돼요. 땅을 일구고 걸음을 주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냐고. 단순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삭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게 됐어요.
그 시기의 결과가 뭐냐? 15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너 우리 떠나. 내 땅에서 나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우물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막지대에서 물은 생존의 필수 요소잖아요. 물은 곧 생명인 겁니다.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가축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떠나든가 죽든가. 떠난다는 이야기는 우물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우물을 찾아?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 상황인 겁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터전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사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삶의 터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사는 거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곧 뭐예요? 생명이고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 우물을 지켜. 그럼 여기는 내 땅이야 그러잖아요. 내 땅이야. 이건 여기는 내 관할이야, 내 구역이야. 여긴 나한테 권리가 있어. 소유권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랄 블레셋 사람들이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삶의 근거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삭의 대응이에요. 한편에서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양보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동네에서 살다가 누가 와가지고 집 허물어 버리고 우물 메워 버리고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소하지 않겠어요? 내 재산인데 너가 무슨 상관이야? 당연히 고발하겠죠. 자연스러운 거죠, 고소한다는 게. 그러면 이 이삭은 뭐예요 도대체?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파면은 거기 또 와서 막아버려요. 다퉈요. 또 양보하고 두 차례 세 차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툼이 그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당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이 세상에서 못 살죠, 사실은. 여러분의 생존을 계속 위협한다. 여러분의 소유를 누가 자꾸만 갈취하거나 빼앗아 간다, 침해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한다? 쉽지 않은 거죠. 여기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너 세상 방식으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 방식으로 살래? 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방식은 뭡니까?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인 힘의 논리로 다스리고 있어요. 힘의 논리가 작동되고 있단 말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만 잘 살면 돼. 나에게 위협이 안 되게 해야 돼. 요 논리예요. 힘의 논리를 통하여서 이기려고 해요. 이게 세상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힘이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아니면 사람이 되었든 어떤 빽이 되었든 간에 그 힘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사람의 인격을 훼손시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맞서 싸운다라고 생각하면 이삭 역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이삭은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평화를 선택해요. 손해보아도 쫓겨나도 평화. 그런데 보십시오. 쫓겨나면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 실패해서 다시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 말로 우리 집에 불이 7번 났다고 합니다. 집을 7번 태워 먹어봐요. 어떻게 되겠는지. 나만 하겠어요? 집을 구했는데 또 태웠어. 또 구했는데 또 태웠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70년대 초반에 좋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홀랑 다 타버렸어요. 그거 타니까 좀 높은 곳에 그 밤나무 있는 그 집으로 이사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또 외양간을 또 태워버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7번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못 살아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외가 사는 곳으로 이사 왔는데 오두막집으로 이사 왔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한 번 무너졌다가 일어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삭이 그래요. 이삭이 살아가야 되잖아.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어날 때에는 이삭의 머릿속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게 뭐였겠어요?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힘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내주셨잖아요. 그 땅 줄 거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열방의 복이 되는 존재로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것을 들었고 이삭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들었어요. 그것이 살아가는 힘인 거예요. 인생이 무너졌을 때, 인생이 캄캄할 때, 인생이 고난하고 힘겨울 때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선택해야 돼요. 23절의 말씀,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르호보시라고 하는 곳에서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다투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엘세바로 옮겼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삭에게 다시 해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힘겨울 때 힘이 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자, 그렇게 거기서도 우물을 파고요. 이삭이 안정을 취하고 26절 이하의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이삭의 생존을 위협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럽니다. 이삭이 복을 받는 과정, 이삭이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이런 모든 과정을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본 겁니다. 그것이 이삭의 능력이 아니고 이삭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몰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삭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져야죠. 그 다음에 34절 35절 헷족석 두 딸과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간단하게 아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거리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근심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며 바르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세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도 성경 시대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길을 갔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